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조금은 길지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3절 마지막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들 스가랴서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한 가지 배경 하나를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 스가랴 이 말씀을 언제 전했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자기 나라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70년 전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전이 일단 불타 없어졌어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또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을 위한 그런 곳인데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집들도 그렇고 다 황폐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 돌아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 또 뭘 재건해야 될까요? 성벽도 지어야 돼요.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 근데 여러분 주변 그 악한 자들의 방해로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재건이 여러분 중단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성벽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변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다시 재건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시작하라. 이게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측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인데요,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근데 이게 무슨 환상이냐면, 여러분 측량줄을 갖고 있다 치는 이유가 뭐죠? 그곳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건축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한마디로 어떤 새로운 것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측량줄을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을 내가 이 측량줄로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정말 나라가 황폐해진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세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성을 재건하려고 하세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눈으로 볼 때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나라를 왔지만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성전과 성벽 재건은 여러분들 주변 적들에서 방해로 중단이 됐어요. 근데 성전 반드시 지어야 되거든요. 성벽도 지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 다시 재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 이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으려면 물질도 많이 필요한데 물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거는 바로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 재건 안 될까 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도 주님이 친히 지어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라. 여러분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살지 못하고, 지금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돌아왔지만 이전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엔 아직도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 그리고 가축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성 내가 재건하면서,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하겠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에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굳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도 이전같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축도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황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이곳에 부흥을 줘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부흥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부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 외에도 다른 사람 가족밖에 몇 명이 몇몇 빼고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아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확장시키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그런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이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부흥과 확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한 가지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부흥과 확장이 임해서 우리를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부흥과 확장이 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두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말씀을 볼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했죠? 예루살렘 성이 확장이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성을 충만할 정도로, 넘칠 정도로, 오히려 성곽을 넘칠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충만할 정도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사람으로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성곽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성곽과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적들의 침략으로 또 막아주고요. 그 당시엔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곽과 성벽이 그들을 막아주는데, 예루살렘 성에 사람만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성곽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떤 해를 주는 것들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을 또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몇 절이냐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느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침략하려는 사람 적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인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해롭게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약에 누가 해를 끼치면 당신의 눈동자에 손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정도로 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심한 두려움과 염려는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 악한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이 주변 적들의 방해로 중단도 됐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내가 언제 해를 입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2장에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직접 설교하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을 손대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는 거나 똑같아. 어떤 적도 나보다 크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해를 줄 것 같은 어떤 문제가 혹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혹시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해 받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문제가 나를 해롭게 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 문제가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 같고 해를 입을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키고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너희들이 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줬잖아. 지금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앞으로도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염려와 두려움 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사람도 없고 별로 없고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별로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주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여전히 예수님 우리 교회 통해서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그런 자들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부흥과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여전히 주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섬기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 가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돌아오게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우리 교회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충만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로 그런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은혜를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5절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저런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희를 보호해준다. 너희들에게 해를 줄 것 같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반드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잘못될까 봐, 내가 어떤 일로 해를 받을까 봐 혹시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잡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해를 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줄 것만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